고린도서 15장 1절, 고린도서 15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그 다음에 9절, 10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9절입니다. 왜 그러냐는 얘기죠.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 부제목으로는 예수사랑 예수동행으로 목회하는 방법, 목회하는 사람,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게 된 사역의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셨나를 좀 보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건 사도 바울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박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핍박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직접 대적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한 죽음의 자리로 몰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 스스로 말하길 나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쨌든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된 것은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자체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하나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그 삶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뭔가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나는 뭐 특별히 뭘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해보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직접 핍박했던 사람이요, 죄인 괴수 중에 괴수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은 철저하게 자기 노력과 의의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도 사실은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을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 갇힌 적에 내가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뭐 그렇게 했으면 그나마 그것도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한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내가 얼마나 40일 금식 기도를 제가 몇 번을 했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능력도 주셨잖아요. 귀신 쫓는 권능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요, 권능도 행하고요, 교회도 크게 짓고요, 제가 선교를 얼마나,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묘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갔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그 장면밖에 없어요. 양과 염소로 나눌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자기가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얘기하면서 내가 주여 이러고 뭘 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했대요. 또 주님은 나보고. 주님은 다 기억하셨어요. 근데 내 기억에는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게 진짜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요? 진짜 고백하기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처음에 뭘로 부름을 받을 때? 성도로서의 구원, 성도로서의 부름을 받을 때도 이것이 그에게는 답이었고 전부였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9절 다시 자세히 읽어볼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또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했는데 그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포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뒤에 보시면 알아요. 이게 예수 사랑 그리스도 이름으로 목회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한 복음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대단하게 높이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결론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쓰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결론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라는 거죠. 너의 인생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신랑으로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자체를 얘기하고 그 사람을 연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잘못 보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나 아니야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아니야, 나 아니야.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른 성경책도 다른 전서 이렇게 보면 내 속에서 역사하신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수없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할렐루야. 정말 이 부분이 그건 동행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를 전하되, 예수를 증거하되 무엇으로 해야 돼요?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과 함께 목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더욱더 분별의 눈을 가지시고 이 거짓 스승이나 거짓 선지자나 이게 잘못 속으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분별하셔서 바르게 가셔야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걸 끊임없이 고백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뭐냐면 초점이 누구예요? 이 복음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이 있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어쨌든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가르침도 아니고 정확하게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초점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전부로 모셔라, 이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 신학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연구했는데 누구는 못 만나요? 희한해요. 참 묘하다니까요. 사도 바울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니라 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는 접근을 못한다는 사실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쉽게 이렇게 성경은 써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정말 모든 것들의 초점이 누구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그 얘기를 하지만 핵심이 예수는 아니에요. 또 보면 그건 그냥 포장해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고린도 갈라디아서 그 밑에 먼저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석가모니를 누가 와서 전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뭘 한다고요? 예수에 대한 말을 뭐 시킨다고요? 변질시켜 얘기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질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은혜로 부르신 이 누구요? 예수님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떠나요? 속히 떠나버려.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도 그랬다네요. 사도 바울의 시대도 그랬다네요. 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된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는다 해서 교회에 나왔던 자들이, 교회에 섬기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이 속히 어디를 떠나요? 예수님 자체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목적하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고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들, 지금과 비슷하게 가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그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예수 믿고 다른 거. 예수는 한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한 방법과 방편으로 얘기하는 자들을 어떻게 떠나요? 속히 떠나. 예수를 속히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목회할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뭘 주기를 원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잠깐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합독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영, 귀신의 은사, 축복, 이게 교회 안에서 있어진 일들이 이게요. 예수는 예수인데 예수 말고 다른 걸 전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핵심을 다 이렇게 변질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구원은 받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말고 또 다른 필요한 것을 구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초점이 아니라 다른 이 땅에서도 누리고 복받고 뭐 하는 그런 것들, 주를 위해서 뭔가 목숨 걸고 주를 걸어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성령을 통한 온전한 영이 아니라 무당과 같은 영들. 그걸 쉽게 받아들여. 기도받고 안수해서 어디에 땅을 사라 그러고 어떻게 될 거라 그러고 이런 예언하는 것들. 이 시대에도 있었다니까요. 귀신은. 구약 시대는 없었어요. 거짓으로 예언하고 거짓으로 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다 뿅 가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그게 더 앞서는 거예요. 사실은 현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내 현장에서 벌써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맞거든요. 맞추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내가 말하지도 않은 것들을 탁탁탁 알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네. 근데 귀신의 영이라니까. 그 귀신의 영. 성령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고 사랑하게 하고 이런 거. 내 육신의 삶의 욕심과 나의 어떤 만족을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께로 나가게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할까? 예수님의 마음을 너와 사랑하자, 교제하자, 너는 나만 바라보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근데 무당 비슷한 것들이. 이름만 뭐예요? 교회고 이름만 예수예요. 예수 무당이 되어버립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목적으로 가요? 돈 안 내면 꽝이에요. 돈 안 주면 꽝. 처음에 한두 번은 혹시 딴 척하는데 결론은 목적이 뭐네요? 돈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뭐 하더라? 잘 용납.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목회하는 현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목적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만 따르게 하고 예수님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이 부분들이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근데 고린도전서 5의 3장을 봅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도 되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로 목회했는데 누구를 따르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따르지 않게 만들었어요. 자기를 따르게.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볼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자들은 누구를 초점하게 만든다고요? 예수님을 목적하도록 만들어요.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 말고 또 더 다른 없는 것에 초점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자, 20장 28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경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많은 목회자를 양성하고 마지막 그것을 다 사역지를 다 나눠주고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마지막 장면이에요. 세미나를 하는데 누구를 따르게 하는 자가 생긴다고요? 거짓말을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것을 변질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목사인 자기를 따르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양들도 함께 할 것이며 함부로 하게 될 거 다 잡아먹 양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게 하며 또 자기를 목사인 사람을 따르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왜 다 보십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동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보세요. 당신들을 따르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또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목적하게 해야 되는데 목사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올까봐 염려하면서 뒤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목사를 따르게 한다고? 목사를 따르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탐심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욕심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를 따르게 한다는 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 이익을 따른다는 거예요. 돈의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여줬어요. 내가 한 번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직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근데 희한하게도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또 베드로가 한 것 중에 목사에 대한 덕목에는요. 항상 따르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한 글자.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입니다. 뭐 쭉
동목에 나오죠. 그러므로 2절부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토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목사를 따르게 한다는, 그래서 목사를 따르게 하면 그 위에 자기가 군림해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데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그 최종적인 건 무엇을 갖기 위해서예요? 돈이에요. 돈. 이게 하나님과 동격이거든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게 포장을 해요. 숨기긴 하는데 결론은 돈의 만족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예. 자, 디모데 후서를 볼게요. 디모데 후서. 예, 디모데 후서 2장을 볼게요. 디모데 후서 2장 24절. 디모데 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할까 함이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주의 종에 대한 훈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예요? 목사된 디모데를 가르치고 목사의 자격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야 좀 알아.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 이러니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내가 누구예요? 디모데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 주의 종은, 그래서 쭉 말씀하면서 말세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주의 종인 너가 뭐라고요? 이런 데서 돌아서라. 정신 차리라.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디도서를 볼게요. 디도서 7절입니다. 디도서 7절. 감독은 하나님의 디도서, 디모데 후서 바로 뒤에 있어요. 디도서. 네, 시작. 1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재고집도록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계속 나와요. 이 돈이라는 문제가. 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가 한 얘기.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예. 계속 이거예요. 목사들이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최종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돈에 이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없으면 굳이 목사가 애써가지고 목에 힘줘가면서 따르라고 말하고 그 위에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짓 안 해요. 생기는 게 없으면. 지금 그것을 얘기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본을 보였지 않느냐. 내가 본을 보였지 않느냐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번도 물질에 대해서 뭔가 내가 그걸 탐하려고 했던 내가 검소하게 살고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내가 주의 종에 행해야 될 길들이 어떤 건지 내가 마땅히 보였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정도는 다 나가서 이제 일해야 되고 노가다해야 되고 그 얘기가 아니라 목적을 거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자들은 절대 성도 위에 군림하고 같은 이 동력자라는 마인드에서 벗어나 옛날 구약의 제사장인 것처럼 해서 교회의 정권을 휘두르며 돈에 얽히면 안 돼요. 그냥 자유해버려야 돼요. 목사는요. 그리고 뭐만 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용하고 주님께 목적을 두고 가면 돼요. 밑에서 해야 될 사람들, 그래서 집사들이 있고 초대교회도 그래서 붙인 거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뭐만 안 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려고. 예? 근데 모든 것의 전문가인 것처럼, 건축의 전문가야, 뭐의 전문가야,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요. 목회자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선임 양으로서 예수님께만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들을 어떻게 섬길까에만 온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계속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를 어그러지게 하고 사람을 따르게 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결론은 따르게 하는데 뭐를 따라가더라? 자기 이익에 자기 욕심이에요. 그게 생기는 게 없으면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 자기 거예요. 뭔가 있어요 그 안에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뭘 했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그거는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나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나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내 성품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받으세요? 그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면 그때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내 자녀다운 것이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조건을 따른 거 제시 안 했잖아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일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도로서 뭐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예수 동행으로 하는 은혜이고 목회이고 이렇게 가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은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뭘 대단히 크게 하고 뭐 성교를 대단하게 뭘 일을 벌리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계획해가지고 골머리 썩히고 아니에요. 사도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다 결론은 주님이 한 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젊은 목사들을 엘리트로 만들려고 하고 이게 여기서부터 한국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도 볼품없게 오셨고요. 모세도 그 대단했던 것들을 40년 동안 다 버리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주님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육체로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거 의지하지 예수님 의지 안 한다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부르심을 보라. 대단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 세상에서. 만약에 부른다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대단한 것을 다 없이 하신 후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 목적하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 안에는 사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이거는 안 맞아요. 사실 안 맞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이 맨날 감옥에서 배 맞고 뭐 전과자 되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서 그러면서도 뭐해요? 찬송해요. 누구로? 예수님이 목적이니까. 아닌데 나 지금 뭐 복음을 많이 전해가지고 많이 전도해야 되고 뭘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하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세상 말로 쌩까네 저거 포장하네. 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사도 바울은 죽을 것 같은 큰 고난 가운데서도 뭘 깨달아요 나중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주님이 끊임없이 동행하시면서 그거 훈련시키셨어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대단한 뭔가를 하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동행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게 하는 그것을 스스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훈련받으면서 양육받으면서 일은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겉보기엔 누가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한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 신학이 결론은 사도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누구를 핵심 잡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잡아요. 성경이 안 보여요 여러분. 절대 안 보여요. 왜? 그들은 너무도 똑똑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학문으로 너무도 많이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뭘 연구하고 뭘 자료를 수집하고 막
책을 연구하는데 결론은 책 연구해봤자 뭐라고요?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핵심은 뭐예요? 나를 사랑함이인데 너희는 나를 사랑함이 없다라고 해요. 공경함이 없다라고 해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책 많이 써냈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결국에 마지막 결국을 알았노니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간이 본분이다. 이것도 하나 알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솔로몬보다 대단하고요. 사도 바울보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다른 것도 하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돈을 막 몇십억 준다 해도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거부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님 돈 말고 누구예요? 전 예수님이면 돼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이게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사실입니다. 예.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어떤 것도 자랑하면 안 돼요. 누구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뜻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 말에 지혜로 하지 않고 누구로 해야 된다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 다른 어떤 것을 더 연구하고 다른 어떤 테크닉을 더 준비하고 그러지 않고 초점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있게 되어서 그분으로 하게 한다는 거죠. 차라리 오히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필요한 모든 나를 위해서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초점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뭘 일을 벌리질 않아요. 뭘 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 이거 해야 되는데 뭐 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안 한다니까요. 주체가 내가 되질 않아요. 철저하게 주체가 누가 돼요?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대단한 것들을 오히려 다 버리고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 한 분만을 목적하며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목사의 스펙을 보고 따라가고 그가 한 실적을 보고 따라가고. 여러분, 제가 이달 말쯤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달 말 전체 벌써 한 6, 7편 제가 다 준비해놨거든요. 그 사모님한테 가서 복사를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 바리새인을 제가 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무엇이 바리새인인가 할 때 더 여러분들이 확실히 분별할 수 있어져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을 절대 초점 갖지 마요. 누구?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이요. 대단한 사람을 따라갈 수 필요가 없어요. 마음 뺏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을 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많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사도 바울이 쓴 건데요. 예?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할렐루야. 그거예요. 이어서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학문과 자기가 배운 실력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 것으로 했다면 누구를 따르게 될까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어떻게 했어요? 질색팔색을 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어떻게 만들어? 나를 멸망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나는 너희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야. 이게 질색팔색해야 돼요, 목사들은요. 진짜. 예? 목사님 하고 막 뭘 따르려. 여러분 정말 질색팔색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사도 바울처럼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다 즐기고 말 안 들으면 진짜 벼락 맞는 것처럼 그 카리스마에 이게 지금 성도들이 끌려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엄하게 하고 어떻게 하고 또 교회에 막 하여튼 있어요. 예. 성도를 어떻게 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게 성도들을 정신없이 만들어야 돼요. 일을 시키고
교회 자주 나오게 만들고 일에 바쁘게 만들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이런. 그건 세상의 원리예요. 교회 부흥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교회 자꾸 나와서 뭘 하려고 해도 뭐 하게 하고 좀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라고 해야 되는데 일을 벌려놓는다는 건 뭔가 초점이 잘못 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자니까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전도도 말씀도. 그래야 믿음이 온전해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성령님으로 알게 된 거예요. 자,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목사가 연구하고 목사가 설교학 배우고 목사가 상담학하고 목사가 뭐하고 그래서 성도를 잘 통치하고 잘 관리하고 성도를 잘 양육해서 본인이 그러면 목사가 높아져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 대단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알아. 우리 목사님 유학도 했대. 우리 목사님 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알아. 박식해. 막 의학도 알고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누구만이 알아요? 영적인 성령만이 아시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 자기의 어떤 것을 하려고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현대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보다도 더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아니었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야. 오히려 뭐 해야 돼요? 가졌으면 버리려고 해야겠다. 여러분, 예수님만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데 목사님들이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스펙을 쌓아. 명함은 명함을 내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내가 뭔가 이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나를 따르게 만들까? 순종하게 만들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젊은 목사들 빨리 엘리트화 시켜가지고 엘리트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랬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이름 있는 대단한 교회를 가려면 최소한 신학 대학 아니고요. 일반 대학 중에서도 최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그 신학 대학 나와갖고는 안 돼요. 또 유학이나 논문 크니까 그래서 그거 포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도 주일학교 교사도 못했어요. 진짜 잘못했다. 그 정도로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절대 내가 그들보다 낫고 그들을 비판하는 절대 아닙니다. 자, 내 모든 걸 걸고 말씀드려요. 분별하자는 소리예요. 이 설교를 듣고 좀 정신을 차리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잘못된 나를 보자는 거예요. 맨날 목사들이 모여갖고 무슨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고 뭘 해야 된다 그러고 교회가 좀 낮아야 되고 소규모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맨 어떠한 방법론만 제시하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임기응변이에요. 최종적으로 어디가 변질된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게 다른 걸 추구해 가기 때문에요. 이것부터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깨어 있고 그러다 보면 목사님들도 정신 차려서 변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슨 말이에요? 큰 글자로 썼대요. 강조하고 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해요. 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뭔가 포장을 하는데 종교적인 걸 포장하고 다른 생뚱맞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많이 봐야 되고 큐티도 많이 해야 되고 뭘 자꾸 기독교적인 거, 교회적인 거, 예수님적인 뭔가를 자꾸 포장을 시켜서 뭘 하게 만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성경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포장하는데 여기는 할례잖아요. 할례 근데 할례 받는 목적이 문제라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할례도 뭐 할례도 아무 의미가 없다. 누구만이다? 예수님만이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답을 냈지만, 할례 받는 사람들이, 뭔가 포장하는 사람들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육체를, 뭔가를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속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다른 거추장스러운 뭐 이런 것들을 별로 마음 갖지 않아요. 뭘 대단한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만을 따라가기 바빠요? 예수님만 따라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할례 받고 안 받고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목적이 자기를 포장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녀로 신부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요 부분이 아니라, 제가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해놨던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자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서 누구의 신부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 사랑의 확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목적이 된다고요? 내 육체에 뭔가 속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로 예수로 자랑하고. 봉사도 뭐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요. 성령. 이거 참 깊은 의미가 사실 있어요.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건 뭐 주방 설거지하고 뭐 차를 운전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육체적인 어떤 섬김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더 커요. 사실은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섬김이라는 게. 서비스라는 게. 자, 그리스도 예수로 뭐 하라 그래요?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 아까 할례에 대해서 나왔죠. 목적이 누가야 되는데,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다른 포장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은 진짜 할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나중에 할례를 받았는데 태어나자마자 난 제대로 된 족보를 타러 왔다. 이스라엘 족속이면 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까지도 없어요? 흠까지 없었던 대단한 사람이었더라. 사도 바울이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 모든 것들은 옛날에는 자기 일가를 위해서 유익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갖추었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대단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누구를 위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게 다 사실은 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사랑 예수 동행으로 목회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자들은 예수님 외에는 다 버린다. 진짜 그거 보셔야 돼요. 진짜 버리는지. 진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제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대단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를 목회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냐가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기에 다 속는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 속고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뭘로 하는 것을,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안 버렸다가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외모로 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뭔가를 가졌거나 능력이 있거나 성도가 막 몇백 명만 돼도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고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아마 좀 꽤 따라올걸요? 성도들로 막 모일걸요? 근데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표적 보고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 별 볼 일 없고 별품 없고 아무 없어도 말해 내요. 진짜 예수님께 관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학벌도 없다 그랬잖아요.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풍채도 별 볼 일 없었대요. 뭐라도 좀 있었으면 그래도 막 이렇게 외모라도 보고 따라올 텐데. 요즘은 뭐 성형 수술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목사님들도요.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좀 그런 게
또 뭔가 있어야 성도들도 또 뭐 그렇다고. 근데 어쨌든 근데 뭐예요? 진짜 별 볼 일 없네. 사도행전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비교했을 때는 뭐 스펙도 그렇고 정말 아무 가문도 없는데 목수의 아들인데 뭐는 틀려요? 말씀의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고 저분은 틀린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그들하고 얘기하는 게 틀려. 그리고 뭐가 틀려요 또? 삶의 모습이 틀렸어요. 철저하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성경을 들고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내용도 틀렸지만 뭐도 틀렸어요? 삶이 전혀 틀렸다는 사실. 예, 전혀 틀렸다는 사실.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게 대단하게 보일 뿐이에요. 근데 정말 내가 겸손하게 예수님만 목적하려고 간다고 몸부림치면 주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인도하세요. 분명히 인도하세요. 근데 화려하고 대단하고 뭐 이런 걸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표적과 눈에 보임과 대단한 뭐 교회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 부자 되는 그 부자 되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데를 자기 성향에 맞춰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예. 8절 빌립보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여기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책을 통해서 연구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함께 부부처럼 살아보는 이걸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해 본 결과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더라. 최고의 가치더라는 거죠. 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예수님만 목적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 나의 육체에 속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얻을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의지합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있을 때 그 머리 굴리게 돼 있고요. 자기 인맥을 생각하게 돼 있고요. 다른 것을 따르게 돼요. 절대 예수님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 빌립보서 3장의 의미는 굉장히 깊은 거예요. 정말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포장하고 이것을 얻고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니까요. 목적을 두고 가고 있다니까요. 많은 지도자들이. 누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예수. 야, 저 목사님은 뭐 때문에 저렇게 성도를 많이 모았지? 가서 그거 배울래. 그런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뭐까지 흉내낸다 그랬어요? 목소리. 설교하는 스타일. 그것까지 흉내낸다니까요, 실제로 세미나 간 사람들은요. 유명한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패턴, 뭐 이런 것까지. 야, 참.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걸 버려야 누구를 얻는데 예수님 한 번 얻으면 끝나. 벌써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뭘 하려고요? 다른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하게 의미가 달라요.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옹기에 넘겼더니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게 자기를 위해서 그동안 그것이 되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뭔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교제, 이거 하기도 너무도 벅차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한번 그 은혜와 감동과 감사와 그분의 사랑이 요만큼밖에 안 되나요?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넓고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사랑을 벌써 다 느낀 것처럼 뭐 하기 바쁘다고요?
일하기 바쁜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뭘 더 싸우고 더 많이 모으려고 나를 더 포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데 있지 않다니까요. 차라리 뭐 한다고요? 그건 버린다니까요. 그래야 뭐가 보여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여요. 너무 앞에 산적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쌓여 있는 것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반드시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뭐 한다고요? 진짜? 그 버린 걸, 배설물로 버린 걸 우리는 그걸 보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고 그 버린 배설물도 못한 것을 보고 그것에 복종해 가려고 그러고 그것에 우리는 굴복해 가고 누구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 그 교회의 포장을 보고 따라갈, 이왕이면 더 많이 모인 교회에서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능력이 있지 않을까. 이게 다 속는 거라니까요. 이거 따라갔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뭐 크다고 다 잘못했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 뭐 예수님을 목적하게 가다 보면 그렇게 많이 뭔가를 하려고 할 그 생각도 안 가져요. 누구 하나면 되는데, 예수님이면 되는데 뭘 거치장스럽게. 여러분 옛날에나 지갑에 돈 현금 많이 넣고 다녔지 지금 뭐 하나만 가지고 다녀요? 카드 하나. 뭐 하려고 뭐 많이 잔뜩 가지고 다녔겠지. 우린 누구 하나면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목적이면 되는데 그거 말고 뭐 잔뜩 뭐 하려고 구해서 얻어내갖고 뭐 하려고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만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잘 못하든지 못생겼든지 뭐 어떤지 어떻게 돼요? 그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머리가 저처럼 이렇게 머리숱이 많지 않고 대머리였어요. 말을 잘했다 못했다? 말도 못했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로 여겨야 안 여겨요? 안 여겼어요. 다 버렸거든요. 시민권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니까 뭐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이 봤다니까요. 외모도 그렇지 말도 제대로 못하지. 그 사도 바울이 교회 사도 바울을 개척해놓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 내부에서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비방하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켜 만들어서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뭐 하기 바빴어요? 자기가 사도,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도라는 건 변론하기 바빴어요. 그게 이제 이 부분인데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찾아봅니다. 간단하게 이제 볼게요. 진짜 예수로 목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자들의 삶의 방법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 고린도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나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왜 이런 말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갖고 거짓 목사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한 예수는 얘기 안 하고 뭐만 얘기해요? 다른 포장 육신에 속한 것들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안 하니까 사도를 여겨야 안 여겨요? 안 여기니까 이거 예수님이 원하는 뜻은 아닌데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내가 부끄럽지만 뭐 한다? 좀 얘기한다. 사도권을 변론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자, 그 내용들이 뭔지를 한번 보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하면서 이게 자기가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깜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라. 왜냐하면 거짓 목사들이 그들을 뭐예요? 군림한다 그러니까요. 함부로 대하고 진짜 함부로 해요. 그래서 모두 헌금도 강요하고 이걸 다 입에 담기는 거겠죠. 이게 그 표현들이에요. 사실 그게요.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 사도 바울은 그걸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섬기고 오히려 더 높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이상한 것을 니들이 와가지고 저 사도권이 없어갖고 거기다 너 비유 맞추고 니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사도권이 있어. 우리는 진짜 목사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례비도 막 받고 당연히 그래야 돼요. 이제 위에 그 11서 11장 위에 읽어보면 그런 사례에 대한 얘기도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막 별벌이 없기 때문에 사례도 안 받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리스마 있게 막 순종하면 막 찬양하다 틀리면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인격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예수님이 무슨 함부로 성도들한테 욕하고 막 반말 찍찍하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목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또 카리스마 있고 진짜 뭔가 있는 것처럼 또 뭔가 있도록 또 포장도 하고 그렇게 해요 또. 근데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한다고요? 잘 용납한다고 돼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용납을 한다고 돼 있어요. 자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나는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벗어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함을 자랑하리라. 목사가 뭐 여러분들 사업 잘 되라 그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를 이렇게 대접하면 되냐고 언제 밥 한 끼 제대로 사주고 어디 갈 때 용돈 주냐 이렇게 해요 목사님들이요. 하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나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금식을 하고 성도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종교적으로 강력하게 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부흥합니다. 진짜 부흥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도 사실 자랑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면 안 돼.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당신들을 사업자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만요? 내 부족한가만 오히려 예수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권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그런 거예요. 예수님 와서 지금 목회하셔도 진짜 답답하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사도권을 자꾸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자꾸 그렇게 향해서 자기 어떤 포장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더 겸손하게 성도를 섬기고 어떤 데는 사례도 안 받고 자기 자비량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가니까 어떻게 여겨요?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목회자들이 무시하고 자꾸 별 볼 일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봅니다.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하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되었다 그래요. 19절에 보면 다 권한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안 쓰니까 그 시대 거짓 종들이 뭐라냐면 저건 별 볼 일 없어서 그래요. 무슨 말씀 이해가 갔어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권리와 능력과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누구만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섬겼거든요. 예수님이 종의 영처럼 낮아지셨거든요. 그것이 내 속에 있으니 그것을 향해서 그들을 섬기고 높이고 자비랑해서 뭐하고 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뭐가 많아요? 무시하더라고요. 별 볼 일 없는 소금. 이게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온전함으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목회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같이 밥도 잘 안 먹고요. 뭐 포장 신비로운 것처럼 뭔가 너무 가까이 가면 만만히 본 내가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신학교 과정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 스스로 권위를 높이려고 그러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순종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죠. 삶이 돼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 네,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고린도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무익하다고 돼 있어요. 그죠? 부득불 자랑한다고 돼 있어요. 안 하고 싶지만 이 심정을 좀 아셔야 돼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왜냐하면 자꾸 신비 통해서 막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있어도 그걸 자랑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속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언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를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읽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걸 자랑하면 누굴 위해서는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이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는 사실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이 얘기를 하는 건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따라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려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고 그러는데 이 말을 뭐예요? 변질시키는 사람을 엉뚱한 사람을 따라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14년 전의 얘기를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공통적인 얘기들이. 내가 이런 사람 5절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게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며 그만두라. 나를 잘못 더 얘기했다가 사도 바울을 막 지나치게 막 높이고 막 이렇게 될까봐 내가 조심해서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복음에는 유익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하는데 내가 하늘나라 천당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수천 번 만났다,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그 사람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만난 얘기 듣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건 그 사람의 체험이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내가 천국 갔다 와서 간증하고 여러분 그거 수천 번 들어봤자 별 볼 일 없어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실제 인격이신 누구?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지금 그분과 뭔가의 관계가 안이 있어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걸 알고 오히려 그러면 누구를 따를까봐, 자신을 더 따르게 될까봐 그거를 안 했다라고 얘기해요. 조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간증 진짜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나요.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실제로 내가 예수님 만난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럴 땐 그거 만나고 간증 들었다고 내가 욕심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뭘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요? 아니요. 일주일에 가면 많이 가요. 또 하나님이 치약산 위에 나타나서 치약산 뽑아가지고 너 안 믿으면 죽여 그러면 벌벌 떠고 믿을 것 같죠? 나 천국 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금 가다 또 욕심으로 또 가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부를 누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으면 안 그럴 것 같죠? 솔로몬처럼 안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육에 속해 있거나 거기에 딸려 있으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자석 갖다 대면 철은 천 없어도 끌려오게 돼 있어요. 모래에 집어넣으면 오게 돼 있어요. 철이 아닌 것만 안 끌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 진실한 예수님에 대한 목적만 있는 자들 아니면 다 끌려. 봅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살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뭔지. 내가 영적으로 이거 체험했습니다. 저거 체험했습니다. 천국을 몇 번 갖고 이거 함부로 얘기하는 거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만 목적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그게 아니라 뭐 하려고 그래요? 나도 그런 체험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이야. 그리고 누구를 대단히 여겨요? 그 체험한 사람을 대단히.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본질이.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막으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두셨어요. 사단의 그 회를 둬서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왜 그랬느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아, 그게 좋게 매 맞는 거 뭐 이런 거 내가 너에게 하게 하는 거 있잖아. 그것으로 만족해, 자족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뭘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내게 주신 체험을 자랑하거나 그걸 이용하거나 내게 주신 어떤 능력과 내 스펙이나 나의 어떤 이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목적하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버릴 것이 너무도 많아요. 정말 버리지 말고요. 정말 내 속에 있는 것들.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체험을 가지려고, 그런 능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래야 뭐 한다고요? 성도들이 목사 안을 복종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려고. 자, 봅니다. 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할지입니다. 하나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강하게 있어요. 그것이 내가 약해야, 내가 없어야, 곤고해져야, 고난에 있어야, 그때야 뭐요? 예수님이 가득 나를 인도하시고 꽉 나의 전무로 나를 이끄시고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이 이걸 알게 하시고 이걸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푸니점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옛날은 내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 성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리라. 근데 사탄은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세상은, 거짓 선지자는, 거짓 스승들은 이 말이에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에 향해서 나가게 돼야 되는데, 다른 복음은, 다른 영은, 다른 거짓 스승들은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더 얻고 내 욕심을 채우고 그래서 부패하게 만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는. 그래서 예수 사람 예수 동행으로 목회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도 포장할 거 없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목사가 뭐 할 거 뭐 있어요? 좋은 학교를 더 많이 다녀야 돼요? 박사학위를 뭐 가져야 돼요? 더 많이 뭘 해야 돼요? 아니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사랑이 일어나는데, 전심 내 온 마음이 진짜 내가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내 그것을 말미암아 그거를 증언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증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것을 너희에게도 뭐하도록? 사귐이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뭔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된다는 건 여러분들도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 사랑을 일어나는 증거들을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